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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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 말씀 전체 영원한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세계 속에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왕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들이 영국, 모나코,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있고, 중동 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예멘, 터키 등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리비아 사태로 세계가 흔들거리고 있는데, 리비아의 카타파도 왕정제도에 반대해서 29살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42년 동안 1인 독재를 감행하고 왕정 국가를 다스려 오기도 했죠. 이제 카타파의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도 60년 넘게 세습으로 독재를 휘두르며 왕정 정치를 하는 북한이 있죠. 이제 저 북한의 세습 왕정 정치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왕은 없어요. 사탄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의 왕노릇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의 시작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 믿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왕으로 섬겼다는 사실이 가장 뼈아픈 역사이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세상 속에 인간들이 주장하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죠.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길들이 무수히 많지만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집이 야훼께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뱃나무요 기수공의 두 솜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상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나무가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그 나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걸어다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둥근 기둥이 사람이 메어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아,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좀 차려라 하고 외치는 거죠.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이방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나라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3절에서 5절까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목과 장비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건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의 특징은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다. 나무나 돌로 인간이 도끼나 장도리를 사용해서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이방인들이 무지한 짓을 남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창조주이시고 우리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것은 그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겠는가. 그런데 이런 무지한 짓은 오늘날도 우리들이 따라서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 그것도 또 섬기고 있다. 똑같이 섬긴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 앞에 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추구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믿는 자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세상 것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위에 올라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도 멸하시지만 우상도 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무서운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을 외쳐야 하는 것이고 예수 신앙을 가져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수단과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오직 예수 신앙과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겠다. 둘째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2절에 보면 말씀하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말씀하죠. 이런 그 여러 나라의 길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두려워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불신앙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366번 기록된 것을 세어본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루마니아의 리차드 윈블란트 목사님인데 1967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소련군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때려부수고 목사들을 죽이고 성도를 핍박했는데 그때 기독교 지도자 리차드 윈블란트 목사도 붙잡힙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너무 유명한 자라 죽이지 못하고 소련으로 붙잡아와서 감옥에 18년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감옥에서 18년 지내면서 성경을 읽다가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어서 몇 번 나오나 세어보았는데 366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윈블란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은 윤달까지 계산하셨구나. 하나님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셨대요. 윈블란트 목사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에서 11조를 드렸는데 드릴 수 있는 11조가 뭐가 있겠는가. 배고플 정도로 밥을 주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서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주고, 목마를 정도로 물을 주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목마른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던 자들이 모두 예수 믿게 되었고, 그들이 성만찬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간수에게 성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자 똥과 오줌을 주면서 성만찬만 하면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그래요. 윈블란트 목사는 똥과 오줌으로 성만찬을 했는데 똥을 가지고 이는 내 몸이니 오줌을 가지고 이는 내 피니 성만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미국에 알려져서 윈블란트 석방운동이 일어나 모금운동을 하여서 소련에게 돈을 주고 미국으로 모시고 왔다고 그러죠. 미국으로 건너온 윈블란트 목사는 VOM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단체는 박해받은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을 돕고 이들의 박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목적으로 세워진 초교파적인 그러한 그 비영리 단체였다고 그러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한 그 왕의 권능은 어떠한 것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임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밝힙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만 하나님만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존재이시죠. 6절에서 그 사실을 언급합니다. 야훼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7절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은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시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왕들의 왕이시죠. 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왕은 백성들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죠. 그러므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7절을 다시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에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에 비해 우상은 어때요? 6절에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다. 나무로 만든 우상은 가르침도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나무로 만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처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아무리 금을 칠하고 기술자들의 손에 의해 아름답게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상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10절이죠.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분노하심을 이방이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 망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까지 보면 야곱의 품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상자요 조성자의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니라.
예불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그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영원한 왕이시죠.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여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면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분노하면 온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나 타 종교의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배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다. 어느 누가 자기 집에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더러운 식탁에 더러운 음식을 놓여있는 식탁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똥보다 더 더럽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세상적인 종교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배타적이 아니라 더러운 것하고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11절 말씀도 이해해야 할 것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 멸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우상들 알겠죠? 우상들은 천지는커녕 무엇 하나 만들지 못하며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졌을지라도 우상의 운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상이 망한다는 것은 곧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도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질투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이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력 4월 8일은 석가탄신이죠. 이 땅에 또 우상을 섬기는 일로 길거리마다 연등 행사가 치루어집니다. 이 민족이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은 떠나지 않을 것이죠. 진실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사실을 믿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깨달기 바랍니다. 망했죠. 결코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망하고 끝나고 맙니다. 결국 우상을 섬긴 나라들 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와 민족이 없다는 것. 우상은 결코 인간에게 복도 주지 못하고 화도 주지도 못하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다. 5절을 다시 한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왕에 대한 지식.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온전한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세력의 미혹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그 물건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속는 것처럼 세상 것에 미혹되고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다.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게 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 가지로 봅니다. 12절에 첫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의 전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12절에 증거하죠.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게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 이스라엘의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 신이라. 16절이죠. 그래서 성경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 앞에 감히 누가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그 창조를 사람과 동물과 생물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창조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무엇 하나 창조한 것이 있겠는가. 오히려 그들 신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한 형상들 뿐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맨 첫 번째 알아야 할 그러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일이야 알아야 할 사실, 누가 나를 창조했느냐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비로소 아는 자의 모습이다. 나라는 존재는 동물의 사람처럼 남녀간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는 말이 신묘막측하다는 고백이었죠. 시편 139편 13, 14절에 주께서 내 내정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때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분은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의 것이다. 온 세상이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인 인간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찾으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다시 사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세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1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맞는 것인즉 직멸할 때에 멸망할 것이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죠. 우상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고 헛된 형상에 비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바람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번개도 일으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방에 구름을 모아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것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한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거죠. 어찌 자연분이겠는가. 인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난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남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기 원하시지만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해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성령이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아닐까? 그런데 내 생각과 수단과 방법이 앞선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충만한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주여 주여 잘합니다.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죠. 주여 나의 주님.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주인의 뜻을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지 않다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누구세요? 만물을 조성하시는 분이다. 14절에서 16절이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만물을 조성하시는 분이다. 이모저모로 꾸며가신다는 거죠. 우상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모저모로 조각하고 꾸미고 색을 칠하지만 우상에게는 생기도 없고 거짓된 형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을 꾸며가시고 인생의 삶도 조성해 가시고 또한 성경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생들을 진흙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진흙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진흙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진흙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진흙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진흙 자체가 걸어다닐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몸을 닦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토기장의 하나님 손에 의해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다. 그릇이 크다고 귀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꼭 천한 것만도 아니다.
그릇이 크다고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고 만들어 가신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한 번이라 사용되면 감사한 것이고 사용되지 아니했다면 사용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릇이 잘났다고 설치면 깨지기 쉽고 또한 하나님이 깨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그릇이 사용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바라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싼 도자기들을 보면 그 도자기들은 사람이 바라보기만 합니다.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묵묵히 살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또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복음 전한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하죠. 바울은 다소에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지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나를 조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운 모습,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조성하시는 손길을 거부했다는 거죠. 자신들 스스로 인생을 꾸며가 보겠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한 어린아이가 길을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9장 23,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하라. 9장 23, 4절 말씀 증거했었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를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조성하고 계세요.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두 다 무거운 짐 맡기시기 바래요. 그분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만군의 야훼 한 분이시라는 것. 네 번째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이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진구름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죠.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며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야훼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야훼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고 외쳐도 남유다 백성들은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9장에서도 선지자의 애통한 탄식의 소리가 있었지만 본문에서도 다시 선지자는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패역한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지자는 4가지로 선포하죠. 17, 8절에 첫째로 짐을 꾸려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의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기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달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괴롭게 해서 깨달게 하리라. 목적이 뭐예요? 깨달는 것입니다.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평안하다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이레미야 6장 14절에. 그러므로 선지자의 선포는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은 마음에 두지 아니했어요.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의 심판은 그래도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의 목적을 가진 심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심판은 어때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해야겠다. 남유다가 짐을 준비해야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서 이러한 믿음과 성령의 이름을 준비하기가 열심히 더 어렵고 힘이 들 것이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그날을 위해 슬퍼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19절과 20절에 선지자는 그날의 고통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처럼 말하고 있고 그날의 슬픔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선지자의 고통은 그저 막연한 심정적 아픔이 아니라 칼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것. 20절에도 선지자는 남유다의 장막이 무너진 것은 내 장막이 무너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절에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당시 남유다의 멸망이 몇 년 후에 왔어요. 40년 후에 왔죠. 그런데 이레미야 선지자가 이토록 실제적으로 당하는 아픔처럼 아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토록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날 시대 마지막 날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창세 이래로 볼 수 없는 환난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왜 슬퍼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설마 그런 날이 오겠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에 대해서 아픔이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날에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끼며 마지막 날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아라. 21, 2절이죠. 목자들은 어리석어 야훼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터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다. 야훼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거짓되고 어리석은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멸망의 문 앞에서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인데 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이미 활시위를 떠난 뒤일 것이다. 예,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두 번 다시 열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어리석은 가르침을 받고 전혀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 자들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고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도 이미 때는 늦었다. 넷째 선지자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23절에서 25절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앞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세 가지로 첫째, 인생의 기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죠. 선지자가 이처럼 고백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나약함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죄인들인 인간은 제 스스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죄만을 지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죄악으로 가득 찬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남유다를 위해 선지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하신 기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달지 못하고 말씀으로도 깨달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이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14절에 선지자는 징계를 면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우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또한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기도합니다. 24절에 야훼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의 주여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씹어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여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리 하셨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몸소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오늘날도 이 시대의 타락 앞에 세상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 세력을 멸하여 달라고 25절에 기도하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을 타락해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한 미혹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타락한 자들을 미워하기 전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손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어둠의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망한 그런 사건,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귀하신 뜻을 깨닫고 알고 또한 구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